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날과 그때는 12월 31일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이 올 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달력을 받으면 그의 마지막 날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알고 있었지만은 막상 또 이렇게 되니까 참 시간이 빠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도 이럴 것 같습니다. 12월 31일이 올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올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압니다. 오늘 생각해 보면 막상 그때가 왔을 때 우리 어떻게 그때를 맞이할까요? 당황할까요? 후회할까요? 아니면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절 2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죠. 오늘 날씨 이렇겠네 저렇겠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너희 시대의 흐름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오늘 12월 31일은 단순히 올해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표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놓고 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 때가 돼서 돌아와서 그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남긴 종은 칭찬하고 상을 줬고요. 못 남긴 종은 책망하고 그 가진 것도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예수님이고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능과 같은 우리 인생의 자원이고요. 그리고 종은 주님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를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결산했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를 말할 겁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죠. 재판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살았냐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고 충성된 삶을 산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책망을 받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통적 해석 말고 다른 해석을 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시대를 가지고 해석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시대는 주 100년, 지금부터 21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장사해서 돈 남기는 게 자랑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장사해서 돈 남기는 게, 이윤을 남기는 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거를 빼앗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이윤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에 내 땅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 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결국에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해서 뭘 남기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종을 불러놓고 이익을 남기라고 명령하고 남긴 종은 상을 주고 못 남긴 종은 내쫓는 이 주인은 그들이 봤을 때는 불의의 끝판왕이라고 봤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책망받고 쫓겨난 종 있죠. 그 종이 한 말이 아마 그 시대 사람들에게 더 감동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이죠.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굳은 사람이라. 당시의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은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종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실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는 나사렛 복음서라는 책에 악덕 착취에 흔들리지 않고 주인한테 혼날 줄 알면서도 양심을 지킨
세 번째 주인이야말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해석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심판, 예수님 충성이라고 하는 정통적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통적 해석에 너무 매여 습관적으로 매이다 보면은 말씀의 깊이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또 반대로 새로운 해석이 신기하다가 너무 거기 쫓아가다 보면 몰래 주님의 의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 인생이 결산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이 땅에 충성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새로운 해석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불의한 자에게 충성해도 대가가 있는데 하물며.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관점에서 보면요, 그 주인은 불의의 끝판왕이에요. 자기가 남의 것 뺏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종을 통해 남의 것 뺏었으니까 불의의 끝판왕이죠. 그런데 그 불의한 자도요, 자기에게 충성한 종에게는 상을 줬어요. 하물며 그 불의한 자도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상을 줬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충성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상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국에 송전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 원래 이름이 송전도가 아닌데 이 따로 이름이 있는데 매일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송전도라고 불렀어요. 이 새끼 열심히 전도한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딸 둘하고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죽자 반응이 두 가지예요. 안타깝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조롱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더니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나? 죽었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없이 하나님 송전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큰딸이 송경영이라고 이 사람이 중국 건국의 아버지죠. 손문의 부인이 됐어요. 둘째 딸 송미령은 중국 총통 장개석의 부인이 됐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남은 송자무는 중국의 재정 장관이 됐어요. 한동안 중국을 이 삼남매가 다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송전도의 자녀를 축복하심으로 그의 수고에 합당한 상을 주셨습니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은 여자분이 쓴 책인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부산에서. 믿음이 엄청 좋아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는. 내 용돈 안 주고 헌금하니까 미웠나 보죠. 아빠가. 아빠한테 딸이 아빠는 우리 용돈 좀 주지 뭐 이렇게 헌금을 하냐고 그랬대요. 아버지 장로님이 이거 다 천국에다가 저축하는 거야. 너 이거 언젠가 꼭 여기서 찾아 쓸 날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셨고 이 큰딸은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이제 미국 공부하러 갔는데 돈이 없잖아요.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장학금도 주시고 길을 여셔서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와서 교수님이 된 거예요. 아들은 신학에서 목사님이 됐는데요. 그 장로님이 있던 교회에서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그분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신 거예요. 참 다 잘 됐죠. 근데 그 책 끝에 이제 딸이 쓴 책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우린 아버지께서 천국 통장에 저금해 놓은 축복을 찾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도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 상 주시죠. 주님이 헌신한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거두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 자녀가 거두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천국에서 내가 거두는 거예요. 천국은요 똑같지 않아요. 성경 보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도 다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를 믿고 새해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주 1세기에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마태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그 마태 공동체를 위협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율법 경시론입니다. 율법 경시론이 뭐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됐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뭐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뭐 행동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게 바로 율법 경시론입니다. 이게 이제 그 공동체를 굉장히 위협했어요. 그런 상황에 주신 말씀이 이 달란트의 비유라고 한다면 이 비유가 다 이해가 됩니다. 책망받은 종 어떻게 했습니까? 딱 받은 거 묻어만 놓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었으면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에드워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 할아버지 밑에 자랐어요. 소년이 돼가지고 이제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왔거든요. 할아버지 가난하니까 줄 게 없어요. 근데 에드워드 버크한테 나 너 줄 건 없는데 이 한마디를 꼭 줄 거야. 너가 이 말을 붙들리면 너 잘 될 거다. 그 말이 뭐냐? 내가 어디 있든지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좋아지게 해라. 그 말.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좋아지게 해라. 에드워드 버크는 이 할아버지의 말을 붙들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한 길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말을 생각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내가 사는 곳이 나 때문에 좋아지게 하라고 하셨지.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길을 매일 아침마다 청소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한 출판사 사장 그 얘기 들리고 참 성실한 사람이 있다. 그 호스트라는 출판사의 책방의 점원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생각해요. 나 때문에 이 서점이 책이 잘 팔려야 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 그 출판사의 사장이 됩니다. 사장이 된 다음에도 내가 이 나라 와서 잘 됐는데 이 나라가 나 때문에 좋아져야 돼. 책을 아주 싸게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돌리는 그런 계몽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좋아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아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믿는다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꼭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는 사람에게 그 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2달란트 더 줬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5달란트 더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가진 것도 뺏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려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안 하려는 사람은 그것까지 빼앗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살려고 하잖아요. 믿음 살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꾸 믿음으로 안 살고 자꾸 뭐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있는 믿음도 빠져나가요. 우리는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더 주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갔잖아요. 아무도 못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는데 다 다윗을 말리는 게 아니라 욕을 했어요. 네 같은 게 뭐 골리앗하고 싸우냐. 힘이 안 돼. 그거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향해 안 달려 나갔으면 하나님 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힘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올해는 좀 부족했지만은 내년에 진짜 내가 한번 신앙생활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름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대조도에 나온 두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남겨서 칭찬받은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무것도 못 남겨서 책망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악하고까지는 맞아요. 충성의 반대는 뭐예요? 불충이라든지 반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으려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고 악하고 불충한 종, 악하고 반역하는 종 이래야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악하고 반역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충성의 반대는 불충이나 반역이 아니라
뭐예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콕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기 뭐 우리 모두 중에서 나 하나님께 반역할 거 이런 마음과 앉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잘하려고 해요. 은혜 받고 싶어하고 축복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우리 다 있어요. 문제는 뭐죠? 게으른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알죠?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유용 목사님 쓴 책 보니까 충성은 대가, 절제,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그것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절제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절제와 희생의 대가는 뭘까요? 대상은 나고 세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거 다 즐기고 세상 유익 다 누리고 충성 봉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려면은 그런 거를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뭐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성경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봉사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게으름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재밌는 건 뭐냐 이거예요. 몸이 게으르다 그래가지고 혀까지 게으른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게으른 사람일수록 입이 바빠요. 말이 많아요. 본문 보세요. 달란트 남긴 사람들 말이 없어요. 제가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딱 있는 그대로 보고만 해요. 내가 5달란트 장사해서 5개 남겼습니다. 보고만 하고 끝이에요. 그 뒤에 뭐 말이 없어요. 그런데 1달란트도 못 남긴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했지 않은 데서 모으고 온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다. 길죠?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아니, 변명을 해야 되니까, 핑계를 대야 되니까, 이유를 대야 되니까 이게 긴 거예요. 원래 하는 사람 말이 없어요.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이유를 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뭐 이래서 교회를 못 나왔다는데 바빠서 뭐 이유가 있어 안 했다는데 못 했다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뭐 감옥에 집어넣을 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지. 여러분 나한테는 통할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단호합니다. 뭐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와 변명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게 참 이게 참 두렵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는 사람과 사람끼리니까 다 통해요. 다 그래요. 교회가 다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이겨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편안함이나 유익도 내려놓고 주님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2023년의 끝이 있고 우리 인생의 끝이 있어요. 그 끝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허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하나님 주십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한번 게으름을 한번 이겨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